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자녀가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건강하지 못한 자녀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게 모두 다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3단지에 저희 교회가 있을 때 건강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매우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자녀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코올 중독증에 걸려 고생하시는 한 형제분이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병세가 심할 때에는 몇 날 며칠을 혼수 상태로 지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실 때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신 다음에 1년이 지나 그 가정은 귀농을 결심하고 경상북도 어느 산골에 자리를 잡고 이주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십니다. 저는 그때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이 그 부모와 그 자식 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부모의 자녀들이 정말 매우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그 가정의 두 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기도를 아주 오랫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아주 오래 하고 돌아가길래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병을 앓고 있는 그 형제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고 또 그 대학 근처에 있는 대학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바로 섬김의 리더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권유로 그 가정이 저희 교회에 당시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의 한 예가 있는데 그 가정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도 두 아들이 있는데 똑같은 가정인데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라요. 첫 번째 가정은 두 아들 다 아주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케이스고 두 번째 가정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이 사는데 한 명의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아들은 그도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의 소두에 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출신 성분이 부족하다든가 부모로부터 뭘 받지 못했다든가 할 때에 부모 탓을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부모에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좋지 못한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나쁜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경 탓, 부모 탓하는 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은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은혜를 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물론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종파에서 효를 강조하지 않는 종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효라고 하는 덕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도덕법이고 양심의 법 중에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간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삶의 가장 올바른 믿음의 교훈을 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더불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할까요? 뭐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자식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자식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실제로 이 부모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식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감당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부모는 자식들에게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부모라고 하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에도 부모가 보살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생한 것도 부모의 그 섬김이고 또한 우리가 성장한 것도 하나님이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부인할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부모님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의 대리자입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지혜의 대리자가 부모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어디서 얻습니까? 학교에 가서 얻나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얻어요. 걸음마하는 것, 밥 먹는 것, 대소변 가리는 것, 말하는 것, 말 듣는 것, 이 모든 A 범절 다 가정에서 배웁니다. 교육의 가장 중심의 장은 그러므로 가정이에요.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에게 지혜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는요, 또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자식들이요, 최초로 느끼는 감정, 사랑,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 부모에게서 어떤 사랑을 배우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워요. 무한한 사랑을 배웁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식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부모는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줬어요. 물론 횟수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그렇게 부모가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부모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할 수 없는 망극한 정말 놀라운 그 커다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고 지혜의 대리자고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그 부모와 우리 자식 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부모를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부모를 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가 21세기 지금의 모습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소위 팍스 로마나를 주장하게 되죠. 로마의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식민지 문화를 보급합니다. 각 지역을 식민지화하면서 그 식민지화하는 과정 속에 로마의 문화, 그리스 문화를 거기에다가 정착시키는 거예요. 자, 그 문화들이 그 속에 들어가자 새로운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게 되자 그 도시와 그 동네가 갑자기 일탈현상이 생겼어요. 문화적 충격을 받게 되어서 바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가 상당히 바뀌게 됐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잘 보시면 다신교입니다. 그리고 그 다신교는 반드시 신전 문화인데, 제사 문화인데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 음행입니다. 가정 파괴예요. 부부관계 파괴입니다. 쾌락주의라 이 말이에요. 이 문화가 이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지 세계에 급격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에페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페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에베소는 말이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 에페소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에페소의 고대 문물 지역을 이렇게 관광객들이 쭉 걸어가는 과정 속에 가이드가 한 장소에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제히 모든 관광객들에게 땅바닥을 보라는 겁니다. 땅바닥에 보니까 유리로 뭔가 가려져 있는데 두꺼운 유리로 이만한 사이즈의 돌판이 밑에 있는데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었냐면 사람 발자국이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인데 그렇게 큰 발자국은 아니고 우리 그 청소년 크기의 그런 발자국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에페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물었어요. 이 발자국이 뭔 줄 아십니까? 발자국 밑에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글씨가 써 있었어요. 여러분 청량리라든가 그 유흥가, 그 홍등가에 가게 되면 청소년 출입 금지 이런 그 팻말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려촌 입구에 청소년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발바닥은 바로 그 말이었어요. 아이들은 이 거리에 출입을 금합니다. 그래서 그 발바닥 사이즈에 자기 발바닥을 올려놓고 그 발바닥보다 큰 사람은 그 거리를 통과하도록, 그 거리에서 그 에페소의 성문화를 즐기도록 하는 바로 대문과 같은 것이 그 발바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인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이 자해 역할을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 근처에는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거대한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존하고 있는 도시가 이 에페소였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덕적인 그런 양심적인 거리낌 없이 그 일에 에페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사와 함께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리고 부부 생활이 파괴되는 그런 대혼란의 상황이 에페소의 2000년 전 그 상황입니다. 어쩌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와 흡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타락 속에서 소외된 계층이 누구일까요? 노인들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굉장한 소외를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바라보았던 에페소 시대에 그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비극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웠던 우리나라가 서양의 물량주의와 이 쾌락주의 문화에 젖어서 노인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 복지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 경제 총생산에 비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학자들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4대강 건설에 갖다 부은 돈이 30조가 넘는다는데 그 돈의 3분의 1만 노인 복지와
가정을 살리는 일에 사용했더라면 그렇게 자살률이 많았을 것인가? 그렇게 가정이 많이 파괴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의 가정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것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것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너 예수 믿지 마. 그 말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너 도둑질해와. 저 사람 죽여. 그렇게 명령할 때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의 말씀은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하는 잔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부모들의 교훈에 보면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 무엇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옳으니라. 사실 옳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의 원문 뜻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것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심어준 법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법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자연스럽다. 양심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모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부모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치사고 하나는 동사인데 전치사의 의미는 무엇 아래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사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풀어서 얘기하면 부모 아래에 앉아서 듣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것이 이런 거예요. 비록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문화에 맞지 않고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 할지라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자연법이고 양심의 법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두 번째 있어야 할 게 뭐라고요? 공경입니다. 공경. 공경인데 순종이 어떤 그 아래에 앉아서 들으라.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강조됐다고 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 공경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굉장히 이것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지녀요. 소중한 가치를 대하는 나의 자세예요. 이것이 공경입니다. 뭐라고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대하는 자세가 공경이에요. 이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뭘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경은 부모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도자기가 있습니다만 이거 이조백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놓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깨질까봐, 때딸까봐, 금갈까봐, 행이라도 잘못될까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까? 이게 공경이라는 헬라어의 원뜻입니다. 이게 원뜻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친밀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히랍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그 사업체 가운데 키퍼스 코리아라고 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체냐면 유품 정리 업체입니다. 고독사하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유품을 정리해 주는 그런 업체가 생겼어요. 유족들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치른 다음에 어머니 혼자 사는 그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미리 그 집에 이 정리업체가 와서 견적을 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집을 정리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미리 계약을 하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 집에 가잖아요. 유품 정리업체가 다 알아서 유품을 정리해 줍니다. 그 한 회사에 김석중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가족들이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 경우 장례식이 끝나면 다시 모이기 어렵고 부모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유품을 정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의가 이어진대요. 장사가 잘 된대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실 이런 유품업체는 일본에서 성행한다라고 하는 뉴스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업체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 정말 공경하면 그렇게 할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작가 조영경 씨가 쓴 효도별곡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에 한 젊은 부부가 만두집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만두집에 와서 만두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들어오시고 나중에 할머니가 들어오고 어떤 주는 할머니가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이 만두집 젊은 부부가 생각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어떤 관계일까? 첫사랑에 실패했다가 황혼에 이르러서 다시 만난 이 다이나믹한 관계가 아닐까.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 딱 한 차례에서 만두를 먹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서로의 입에 만두를 집어넣어주면서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젊은 부부가 그래서 야, 오래전에 헤어졌던 연인이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는가 보다 하고는 늘 웃으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간 그날도 수요일 오후 3시인데 서로 그렇게 만두를 먹여주시더만 할머니가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그날따라 만두를 먹는 모습이 측은하게 보였어요.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이 젊은 부부가 알았습니다. 그 아픈 그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만두집에서 모시고 나가고 껴안으면서 모시고 나가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두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한 주, 2주를 기다렸다 안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3시에 할아버지 혼자만 만두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부부가 너무나 반가워서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머니도 뒤따라 오시지요. 할아버지 너무 반가워요. 할머니도 곧 오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힘없이 하는 말, 우리 할멈 죽었어. 그리고는 그동안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젊은 날 헤어졌다가 나이 들어서 만난 연인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부부였습니다. 부부였는데 이 자식들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큰아들만 두 분 다 모실 수 있느냐, 손해본다, 불편하다 해서 동생에게 어머니를 맡기고 자기는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서로 떨어져 살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이 모시고 엄마는 수원에 있는 아들이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수원과 서울로 생이별하게 된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만두집에 만나서 서로 견우와 직녀가 만난 것처럼 만났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오늘날 이 자식들이 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다고 얘기한 1절의 말씀이 2절에 와서는 강화되고 있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절에서는 양심의 법으로 바울이 말씀을 했는데 2절에 와서는 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건데 그것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10계명 중에 인간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모는 나를 낳으신 그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 있는, 부모 연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예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은요,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건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5월 8일 날 여기 예배하는 어떤 젊은이가 엄마가 준 용돈을 가지고 봉투에 3만 원을 넣어서 할머니를 찾아갔대요. 할머니에게 꽃다발과 엄마가 준 용돈 중에 아껴서 3만 원을 할머니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할머니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식을 보면서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신 가정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시키십시오. 시키세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잘 되는 비결이죠.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 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없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분들 만들어서까지라도 하십시오. 이게 바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높은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하면 단명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높은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을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보통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건 좋은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장모님 장인도 아버지 어머니에 똑같이 대우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 좀 있죠. 그거 버려야 됩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 장인 장모에게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온전하게 어머니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 벌써 가세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그 밖에 또 이런 거짓말도 있대요. 어머니 용돈 적게 드려서 죄송해요. 다음에 많이 드릴게요.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의 유형이랍니다.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의 유형도 이런 것도 있대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사랑한단다. 생일이 되었을 때, 생일상 그냥 대충 먹지.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데, 이런 거짓말들이 다 참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죠. 사위가 장모 장인을 미워하고 장모 장인이 사위를 미워하는 것,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어느 가정에서 한 자매님이 위장병에 걸렸어요. 위장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본 결과 원인을 찾게 됐는데 자기가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해서 위장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루는 친구 동창집에 가게 됐는데 그 친구 동창집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매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 반나절을 같이 있게 됐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만 있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제 생각엔 이런데요. 딴지 거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실 어른이 아랫사람한테 무슨 일을 시키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 말 하는 사람 좋아하는 겁니다. 잘 아십시오. 일단 딴지 걸면 그 말이 오라도 싫은 거예요.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 묘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일단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는 제 생각엔 이런데요.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뚱 하고 있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고 이 의사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제일 무서운 거 아니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틀린 것 같으면 이건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지혜롭게 말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이 공경의 법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꼭 체득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앞날이 빨리 터져요. 부모에게요. 그냥 이제 예, 네 알겠습니다 순종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묻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네 시어머니 비율을 그렇게 잘 맞추냐? 그러자 이 며느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맞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말대로 나는 일단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단다. 음식 만들 때 시어머니가 야 그거 옛날식으로 팍 삶아 하면 며느리가 나는 그때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삶는다는 거야. 하지만 삶을 때 어머니가 잡수실 것은 팍 삶아서 어머니 상에 내놓고 자기가 먹을 것은 살짝 삶는다는 거야. 응? 어머니가 잡수실 것은 팍 삶아서 내놓고 자기가 먹을 것은 살짝 삶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할 때요.
일단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는 차원, 이것이요, 순종과 공경에는 때로는 지혜와 기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기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꼭 필요한 게 뭐라고요? 자녀에게 있어야 할 것, 첫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가 공경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 이 히라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이걸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공경이에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야 할 것.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뭐를 보여줘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주 설교로 대체를 합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주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겸손과 경애를 가르쳐야 한다. 두 번째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세 번째로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 네 번째로 징계를 가르쳐야 한다. 다섯 번째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본문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 한석봉 이야기를 보게 되면 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다 한석봉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엄마가 왜 벌써 왔느냐? 너 글 쓰기 잘 공부해서 왔는지 내가 점검하겠으니까 불 끄고 오너라. 불을 끄고 어머니는 칼로 떡을 썰기 시작하고 한석봉은 글을 씁니다. 불을 켜서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석봉을 다시 산으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한석봉 이야기의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그럼 21세기형 한석봉의 어머니는 어떤 줄 아십니까?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어머니가 똑같이 말합니다. 석봉아 왜 이렇게 일찍 벌써 왔느냐? 너 글 다 배웠니? 글을 한번 같이 써보자. 그때 한석봉이 말합니다. 어머니 그럼 불 끌까요? 그때 한석봉 어머니 하는 말, 야 이놈아 불은 왜 끄냐? 내 손을 베면 네가 책임질래? 21세기 한석봉의 어머니는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집을 찾아왔어요. 너무너무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머니 제가 공부 다 마치고 글 공부 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기뻐하세요 하고 어머니에게 인사했더니만 석봉이 어머니, 요즘 이 날라리 어머니의 대답인데 그 어머니가 이랬대요. 아 석봉아, 그래? 야 근데 너 언제 집 나갔니? 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특별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어떤 경우 여러분이 노여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노여워하는 경우가 여러 경우지만 자기 기분 좋을 때 아이에게 아가야 우리 새끼 내 강아지 그렇게 하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야 저리 가 귀찮아. 저도 그런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부모,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하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 그걸 볼 때 자녀들은 노여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노여워할 것 같아요. 노여워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에게 어느 경우에 또한 노여워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할 때 노여워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참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집안에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난 동네에는 법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법조인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보고 승룡이는 커서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유치원생 때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철없으니까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성장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도 별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좋아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도 별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좋아했습니다. 아까 볼 때마다 집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쟤는 대법원장이 되래야 늘 그랬어요. 저보고. 할아버지도 그랬고 삼촌들도 그랬고 고모들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러시고 어머니는 별로 안 그러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로 오더라고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저 뒤에 앉아있는 종현이를 보고 우리 아버지께서 종현이는 앞으로 대통령 더 해야지. 종현이를 볼 때마다 우리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차영이를 보면서 우리 차영이는 앞으로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가 돼야지.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고 또 너무 이것이 과잉적으로 기대를 표현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받아요. 기분 나쁘다. 노엽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그 자녀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 자녀가 어떤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부모들이 기도하는 중에 지혜롭게 빨리 캐치해서 자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성장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 이 동영상 보실 텐데 보시고 회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매주마다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를 듣고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번 주 이랬다. 거의 좋았다라는 말을 말씀하세요. 근데 한 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왜 설교 끝에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하네요. 저보고. 목사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지 않느냐 그래요. 다른 목사들은 다 그러는데 왜 너는 소원합니다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들었다가 두 번째 주에 또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표현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설교 가운데 잘못한 것도 있고 비성경적일 수도 있는 것인데 내가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 구약의 제사장적인 모습으로 제 자신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 오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원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세계 신학학회의 신약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저는 이종윤 박사의 견해를 따라서 그분처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무 말 못하세요. 그러니?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 저도 못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신 제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가정의 신방 가서 할 때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안수할 때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합니다. 환자에게는 합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남발하고 싶지 않는 제 신학적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서야 아버지가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바를 가르치되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